오늘은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이 되게 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했을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뜻을 여러분 모두의 뜻으로 겸허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설교 부탁을 받고 우리 목사님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중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자격을 갖춘 분이실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실 때의 자격이 갖춰준 분이실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그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이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실까의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셔야 하지만 가장 냉정한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러분이 청빙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혼인 신고를 하면 쉽게 헤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와 목사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 그러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칫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 마음에 설교를 바꾸라는 감동이 있었고,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달달한 설교를 하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도대체 달달한 설교, 성경이 달달합니까?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이지만 지금까지 60년 성경을 읽어도 단 한 번도 단 적이 없었습니다. 제 솔직한 말입니다. 저는 3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머니가 용돈 주겠다고 몇 장 읽으면 얼마 주겠다고 해서 성경을 읽었지, 그게 달아서 읽은 적이 없고, 지금도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해야 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지 달게 느껴지지가 않아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달다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참 다행이고 복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병 중에 하나는 당뇨병이랍니다. 되도록 단 것을 멀리 하라고 하는데 성경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못하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로 콜라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뇌가 단맛을 느끼면 설탕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단가, 그 달다는 것은 어떤 맛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 그는 일국의 왕이었고 적어도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시절의 왕이었습니다. 산의 진미를 다 맛봤을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먹어본 맛 중에 가장 단맛이 송이꿀이라고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양봉하신 분 계십니까? 토종꿀 농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이꿀 드셔보셨습니까? 이 힘든 서현교회에 당회장을 하고 있는데 제게 송이꿀 맛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맛보고 와서 설교했으면 오늘 더 힘이 있었을 텐데. 저도 송이꿀이 뭔가, 송이꿀은 이런 꿀이다라고 좀 설명을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은 송이꿀보다, 그러니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단맛은 송이꿀인데 꿀은 알겠는데 송이꿀이 뭔지를 통 모르겠어요. 향긋하고 달콤한 아카시아 꿀 맛은 압니다. 쌉싸리한 맛 뭐죠? 밤꿀 맛도 압니다. 입에 넣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착 붙는 토종꿀 맛도 압니다. 그런데 송이꿀 맛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송이꿀이 뭔가? 게을러 그동안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뒤져보고 이런저런 자료를 뒤져보니 제가 아는 맛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공짜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렵게 찾은 것이라. 벌통 속에 들어있는 상태의 꿀. 벌통 속에 들어있는 벌집 그대로의 꿀이 송이꿀이랍니다. 이제 아 하는 소리가 나오네요.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 하는 소리는 바보가 도 터지는 소리다 라고 하신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저희 고향에 토종벌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 같이 노는 친구였습니다. 그 집에 꿀을 따는 날 놀러 가게 되면 친구 아버지가 꿀을 요만큼 뜯어줍니다. 뜯어주시면서 하는 말이 네 이거 무도 괜찮겠나? 그거 무맛 체한데 라고 하셔요. 그전까지는 그 꿀맛을 몰랐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꿀 농사 짓는 집, 그 꿀은 비싼 꿀,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했었는데 그날따라 주시면서 이거 먹으면 취한다, 괜찮겠나? 무식이 용감하다고 괜찮습니다, 주이소 하고 먹었습니다. 하늘이 돌고 땅이 돌고 마당에 쓰러져서 한참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한 것이 꿀은 취한다. 그게 송이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송이꿀이 그렇게 단가? 친구 중에 양봉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을 따는데 그 통에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꿀이 나와요. 그 꿀은 되게 묵습니다. 묽어요. 그때 먹으면 별로 단맛이 안 납니다. 숙성시키면서 수분이 좀 날아가면 그때부터 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송이꿀, 벌통 속에 있는 벌집 상태의 꿀은 되게 달다는 것이죠. 요즘 성경을 쓴다면 통합 예배라 저기 꼬마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려면 사탕보다 더 단 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오래전 일입니다. 카페라는 곳을 갔습니다. 내가 좀 안다고 멋을 부리고 싶어서 카라멜 마끼아또를 시켰습니다.
한 입 딱 먹고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유는 너무 달았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카페 가면 저를 따라 시키는 분이 있는데 제가 미워하는 분이 따라 시키면 저는 다른 거 시킵니다. 너무 달아서 못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의 단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단맛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단 것보다 더 달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었을 때 단맛이 느껴지는가 하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단맛이라고 하기는 좀 약해요. 그럼 단맛이 무엇일까? 어린 아기가 세상을 다 잃은 듯 통곡할 때 어떻게 달래지요? 사탕 줄게 하면 끝입니다. 아이가 사탕 맛을 기억하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사탕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엄마가 보이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겪지만 사탕 하나 줄 때 그 슬픔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작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대를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머리를 써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근면, 절약, 성실, 부지런함의 모토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분들에게 노는 것은 죄악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 머리로 사는 시대입니다. 머리로 사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 때처럼 땀 흘려라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했으니 내게 예언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앞길이 깜깜한데 이 직장을 선택할지 저 직장을 선택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이 과를 해야 할지 저 과로 가야 할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 장애를 앓고 삽니다. 그럴 때 말씀을 탁 열면 이쪽으로 가거라 저 일을 하거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닙니다. 연말, 연초 또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돌리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카드를 하나 받으면 자기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무속인한테 점괘 하나 받듯이.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용도로 쓰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 느낌이 또 주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또 말씀대로 살고 또 느껴지는 이 과정이 단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삽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구절도 자의적으로 읽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오늘 투표권을 안 주고 싶습니다. 말씀을 덮어도 살 수 있다는 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삽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서 만들어진 말이 나오고 내 생각에서 만들어진 행동이 나오니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고요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순금보다 순금, 금 중에 가장 순수한 것이죠. 24K라고 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순금이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것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편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 덮어놓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살며 믿음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죠. 우리 앞에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욱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지요. 인간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심사숙고 끝에 우리를 선택해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몰아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 성도로 만들어준 정말 존귀한 이름입니다. 이 성도의 이름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못할 말 했나? 인간적으로 내가 안 할 말 했나? 내가 틀린 말 했나? 인간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삼기 위해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모르니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신을 그저 한 인간으로 선택해버립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말씀을 덮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럴 수 없어요. 어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위험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감정을 격하게 만들 때,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 내 감정이 흔들릴 때 네가 성도로서 사는지 내가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흔들릴 때, 요동칠 때 먼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 감정이 억누르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딱 생기면 허리에 신호가 옵니다. 찌끈합니다. 아, 조심해야 한다 싶어 말을 아끼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신호가 왔는데도 거기 앉아 있으면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시간까지 쌓아 올린 내 명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 때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에 전장에 출전했던 젊은 청년이 예전에 많이 가지고 다녔던 조그마한 두꺼운 성경책을 군복 앞주머니에 넣고 전쟁에 나갔다가 총알을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죠. 한참 지나 보니 살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유는 앞주머니에 성경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총알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 이후 그 청년은 늘 작은 성경을 주머니에 넣어 다닙니다. 그게 그분에게는 단맛이겠죠.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꺼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작용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한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고 한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면 벌써 지루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지루해야 하면 어떡합니까? 영화는 2시간짜리 순식간에 지나가 아쉽다, 한 번 더 봐야겠다. 폭삭 속았수다를 보려고 제가 해도 잘 못 찾겠어요. 그 말 뜻은 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라는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싶어서 휴대폰으로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TV에 나오는가 싶어. 요즘은 리모컨에 버튼 눌러서 폭삭 속았수다 찾아줘 하면 찾아주는데 아직 입력이 안 돼서의 답이 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게 단맛이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나는 성경을 밤새 읽어도 부족할 텐데 그거 찾아줘 하고 앉아 있으니 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게 우리들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봐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를 봐주고 계십니다. 봐준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다울 때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우리가 성도답게 처신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달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세월을 아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